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자신의 사역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와 교회들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서신의 독자인 디모데 역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 내외부적 문제와 박해 등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남겨진 교회 지도자로서 그 박해의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8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일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고난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시점입니다. 네로의 박해는 초대교회 때 가장 극심했던 박해 시절입니다. 황제가 박해를 하다 보니까 그 전의 박해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네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고 또한 화형을 시켜서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도 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와 같은 야수들에게 던져지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복음을 떠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떠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복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이렇게 고난 뒤의 부활을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또한 성령으로 그 고난과 영광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내 눈앞에서 예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예수가 재림하는 장면들을 본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이 거짓이라고 복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고난을 주지만 그런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못 이겨서 배교한다면 그동안 디모데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 그리고 그동안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들은 사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고난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감옥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디모데가 그리고 그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 박해의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신이 감옥에서라도 기도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디모데와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디모데는 감옥에서 밤낮 간구하며 바울은 밤낮 간구하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원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디모데와 교회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셔서 힘차게 영적인 전쟁을 하게도 하실 것이고 또한 사랑으로 공동체가 연결되게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여서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디모데와 더 나아가 그 시대의 교회가 그 시대에 당면한 위기와 어려움 등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박해가 다가옵니다. 그 시대의 교회의 선생이었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로마 황제가 교회의 씨를 말리기 위해 제대로 작정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고요한 것 같지만 이미 고난과 박해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 황제를 대적할 수도 없었고 교회가 능력을 모아 다른 사람들과 어떤 여론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교회는 그 시대의 약자 중에 약자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디모데를 위시한 교회 지도자들과 그 시대의 교회들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 그 고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끝나지 않는 고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고난을 받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받은 고난은 반드시 끝났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해와 어려움들이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반드시 끝납니다. 다가온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 시작된 고난과 그 끝난 고난 사이의 시간들을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버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고난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박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도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가온 믿음의 도전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도전들은 늘 우리에게 존재하고 믿음을 결정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 길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은 그저 한편의 좋은 말씀이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2000년 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에 기꺼이 신실하게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